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볼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네. 네, 남유대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3차에 걸쳐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에스라서는요, 전반부는 1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후반부는 에스라와 함께한 2차 포로 귀환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반부, 에스라서 전반부 1차 포로 귀환과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원래 이렇게 항상 숙적이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찔러요. 그리고 제국을 건설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명령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건축할 자금도 내가 대어줄 테니까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령을 받아서 포로 1차 귀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서 2장을 보면요, 1절부터 70절까지 아주 긴 명단이 나옵니다. 그 긴 명단이 누구예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그거 읽으면서 뭐 이렇게 길어 하면서 읽으면서 지루하게 느끼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 1절부터 70절까지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제단부터 쌓았어요. 제단부터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 이웃 동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도 돕겠습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4장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햇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왔더니 여기는 어떤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도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기고. 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각 신의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합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비가 필요한데 비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신. 바알이 이거 비의 전문이래. 그러니까 바알신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바알 잠깐 섬기고 올게요. 이렇게 혼합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비롯한 귀환한 사람들은 과거에 이 뼈아픈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너희는 상관없다. 상관하지 말아라. 성전은 우리가 짓겠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요? 이것들 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방 관리들한테 매수를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상소문을 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상소문 내용이 이런 식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 성전을 짓고 나면요, 이 사람들 분명히 반역할 겁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 성전을 못 짓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받아보고요, 페르시아 왕 그 당시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딱 받아보고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성전 건축 안 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전이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방해 세력의 거짓 상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 확인을 해요, 안 해요?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자기 듣기에 좋은 대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한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너희들 봐라 말이야. 응? 우리 무시했지 말이야. 하면서 막 거짓 상소를 올린 측이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귀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약속 믿고 70년 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70년 전의 약속이면은 내가 직접 들은 약속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예언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들었을지 말았을지 모르는 그 예언들을,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으로 내가 믿고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환한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예루살렘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 하나님 약속 맞아? 근데 이게 왜 이래?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러다가 우리 목숨까지 잃고 말겠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앞가림이나 하자 하고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그만 명령 내린 이후로 그냥 지지부진한 채 16년이 흘렸습니다. 16년 동안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요. 그냥 방치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신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냈어요. 학개, 스가랴, 거의 뭐 구약 맨 끝부분에 있는 선지자들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포로 귀환해서 성전 지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이에요. 학개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학개 선지자의 별명은요, 격려의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선지자.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다시 성전 건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학개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 사인.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다.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짓기에 나선 거예요.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내팽개쳤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비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자 이 소식이 또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총독 귀에 또 들어간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또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또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총독 귀에 누군가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조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누구 허락 받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겁니까? 페르시아의 위대한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원할 테니까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그래? 내가 왕한테 다시 상소를 올려가지고 당신들 말이 맞는지 조사할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당신들 성전 건축 중단하시오. 얼마든지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지금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중단을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성전 건축을 어떻게 또 중단했을까요? 어땠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건축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보고를 올린 거예요. 총독의 보고를 받고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조사를 다시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레스 왕, 위대한 왕, 그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게 사실로 다 드러나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했던 것도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방해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말아라. 앞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각종 목재가 필요하고 돌 필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제공해라.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고 말았어요. 이 일 후에 성전 건축이 더욱 형통하게 됐고요.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들의 말이 그냥 말하고 마른 게 아니에요. 그 말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취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계획대로 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는 너무 더딘 거예요. 우리 계획은 어때요?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시험 보면은 좋은 성적 거둬야 되고, 면접 보면은 합격해야 되고, 때 맞춰 승진해야 되고, 내가 막 뭐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야 되고,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업도 다 잘 돼야 되고, 이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인내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때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보면요, 다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충성했잖아요. 근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녀야 했잖아요. 이런 일이 성경에는 있어요. 요셉도 충성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에게 이런 일들 수도 없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학교를 허락하세요. 고난의 학교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인내의 훈련을 하도록 하세요.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학개서 말씀대로 학개서 2장 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면요, 학계처럼 주변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면요, 우리는요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요, 자꾸 부정적으로. 그럴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하지만 또 누가 필요해요?
학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교정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 우리가 학계와 같이 이런 격려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학계처럼 주변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학계처럼 격려하는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 꼭 하시고요. 그리고 학계처럼 주변을 격려하시는 그런 모든 그런 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의 방해로 허무하게도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런 일 당할 때요, 하나님, 우리는요, 낙심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학계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고 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이 일을 하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학계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주세요. 우리가 인내하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걸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학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요,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각으로 그 사람들의 시각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